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본 모습 같지 않나요? 몰몬교에서 그 전도할 때도 두 사람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길거리나 이 가가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모습하고 이 여호와 증인의 모습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여호와 증인은 복장이 조금 자유스러운 것 같죠. 근데 몰몬교는 아무래도 흰 와이셔츠, 검은 바지, 그렇게 아주 특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굉장히 뜨겁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에도 이 여성 두 분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닌다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찾아오더라고요. 예전에 그 교회 명패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교회 명패를 그 각 대문에 걸어 두잖아요. 희한하게 그 교회 다니는 집만 찾아다닙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왜냐고 하면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의 뭐 십시일반 넘어오는 확률이 많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집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신학교 들어갔던 그 뜨거운 열정에 한번 이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집요하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박을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오늘 강의를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여호와 증인은 결국에는 여호와 왕국, 이 왕국 개관, 여호와 왕국 지상 낙원, 이 개념으로 이 땅이 지상 낙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성경에 있는 땅이라는 단어를 다 뽑아서 이렇게 짜집기로 연결해서 자기의 교리를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의 설명은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먼저 제하고 얘기 나눴던 그 여자분이 조금 저한테 조금 딸리는지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눈짓을 살짝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분이 바톤 타치를 타가면서 딱 들어와서 그분은 조금 이 깊이 있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니는 것이, 한 사람은 우리도 이 전도 폭발할 때 훈련자가 있고 훈련생이 있잖아요. 딱 그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자기 왕국 개관에 한번 와서 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단 종파들의 그 정말 전도하는 그 열정만큼은 참 대단하구나, 저런 모습 하나만큼은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이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비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호와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여호와 증인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872년에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국제성서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첫 번째 명칭이 바로 저 명칭입니다. 국제성서연구회, 저 명칭으로 187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찰스 테이즈 러셀이 1대 회장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 증인이 언제 명칭이 변경됐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명칭으로 됐는가 하면 1931년 조셉 프랭클린 러더퍼드라는 2대 회장입니다. 저 사람으로 통해서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변경된 근거로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는 그 단어를 그들이 킵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봐라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여호와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이 참된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성 기독교는 다 거짓되고 변질된 종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매달 그 2번씩 발행하는 간행 잡지책 기억나시나요? 파수대 그러니까 이것이 워치타워라고 해서 파수대 워치타워가 망루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한국의 파수대라는 그렇게 망루 세워져 있는 그 의미로 해서 파수대 옛날 참 그 성화처럼 그렇게 해서 이 사진이 그림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림으로 해서 그렇게 잡지책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들이 교리책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신세개역 성경입니다. 3대 회장이 신세개역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좀 더 합리화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새롭게 번역해서 만든 것이 신세개역 성경입니다. 지금 그들이 보는 성경은 신세개역 성경입니다. 또한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거리가 뭔가 하면 이 여호와 증인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그리고 병력 의무를 거부하고 수혈까지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독특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쓰잖아요.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근데 그들은 하느님으로 씁니다. 하느님으로 쓰고 교회 예배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왕국회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숭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때때로 교회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숭배자들이 모임을 갖는 건물이 아니라 저 숭배자들이 결국은 예배자들을 그들은 숭배자들이라 숭배한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숭배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숭배를 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왕국회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한국에도 곳곳에 왕국회관으로 이제 지어져서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왕국회관입니다. 그 외에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저기에 세로 가루가 있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에는 긴 막대기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본 십자가는 짝대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로가 없습니다. 아니지 가로가 없습니다. 그냥 세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도 제가 한번 보니까 결국은 긴 막대기에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특징,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런 것이 있고요. 결국에는 여호와 증인은 우리와 다른 성경을 사용하고 있고 왕국회관이라는 명칭과 함께 숭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이 참 종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요. 또한 사회적으로 자기들은 여호와의 왕국 백성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병력 의무도 거부한다. 또한 수혈도 거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차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교리적인 차이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여호와 증인을 지금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이렇게 결의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엇이 다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 증인의 태동,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찰스 테이저 러셀이 1대 회장입니다. 1852년에 펜실베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분은 1870년에 성경 공부반을 조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0대 시절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 영혼 불멸, 그러니까 영혼이 불멸한다. 그러면 또한 지옥 형벌 등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 문제점에 굉장히 반감을 가져서 의문도 생기고 그래서 반감을 가져서 결국에는 자기가 1870년대에 성경 공부반을 만듭니다. 거기에서 1877년에 소책자 주의 재림의 목적과 방법이라는 그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1874년에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874년에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강조했는데 1874년이 지나니까 바꾸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1881년에 드디어 여호와 증인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이름이 이분이 시작한 이름은 이겁니다. 시온의 워치타워 소책자 협회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증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창립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1916년에 64세 나이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이 지역을 순회한 이후에 돌아가는 기차에서 사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대 회장이고요. 2대 회장인 누군가 하면 조셉 프랭클린 러드포드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명칭을 1931년에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대 회장이 예수님이 재림한 연도를 언제라고 했죠? 1874년에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재림하니까 영적으로 재림했다라고 주장했는데 2대 회장인 러더포드가 예수님이 아니다, 1914년에 주님이 재림했다, 재림의 시기를 변경합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이런 종말의 어떤 얘기로 통해서 우리를 쪼우고 있습니다. 긴장하게 하고 또한 겁을 먹게 하고 결국에는 시기에 맞춰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연도를 바꾸어서 또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1914년으로 주의 재림의 시기를 변경합니다. 이대 회장이 이 사람은 러더포드는 여호와 증인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체계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러더포드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1942년에 이분 또한 결장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분 뒤를 이어서 3대 회장이 누군가 하면 나단 노어라는 분인데요. 1942년 3대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이분이 길랏 워치타워 성서학원을 1943년에 설립하여서 여호와 증인의 전성기를 이 3대 회장이 맞이합니다.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해서 폭발적으로 여호와 증인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3대 회장이 지금 여호와 증인이 보고 있는 신세계역 성경을 출판합니다. 1950년에 신약을 출판하고 1960년도에 구약을 편찬하고 1961년에 이제 단독 단권을 이제 합본을 해서 출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세계역 성경 출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4대 회장이 1977년에 4대 회장 프레드릭 프란츠가 4대 회장으로 역임하고, 그 다음에 5대가 밀턴 헨첼이 1992년에 5대 회장으로 취임하다가 지금은 6대 회장으로 돈 아담이 2014년부터 이 여호와 증인의 6대 회장으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흐름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언제 시작이 되었고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 여호와 증인이 들어오게 된 그 시작은 언제가 하면요, 1912년에 그러니까 홀리스트 부부의 문서 선교로 이런 결국 그들이 이제 발간한 워치타워, 파수대라는 이 어떤 간행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깨어라 이런 간행물로 통해서 문서 선교로 통해서 여호와 증인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914년에 한국 성경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선교를 시작하고요. 워치타워 인쇄공장이 1923년에 설립하게 되고 현재로는 경기도 안성시에 본부를 두어서 왕국회관으로 이렇게 워치타워 저렇게 그 탑이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도 현황이 여호와 증인의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신도가 있는지 그들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 간추린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 증인 수가 두 번째 란에 여호와 증인 수가 지금 857만 9,909명입니다. 결국에 이들이 여호와 증인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14만 4천 명인데 훨씬 오버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천상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그러니까 다스릴 자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증인, 진정한 여호와 증인의 수 14만 4천 명 천상천국에 있고, 나머지 여호와 증인들은 이 지상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한국에는 지금 회중수인가 성서를 가르치는 봉사자 수가 이렇게 10만 1246명 이렇게 그냥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크게 지금 한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뭐 신천지, 그다음에 그 그룹별로 단단하게 활동하고 있는 뭐 통일그룹, 통일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안식교, 이 하나님의 교회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문선명이 얘기하는 그런 통일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호와 증인은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세세하게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이 다른지 보면요, 첫 번째가 그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증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만, 하느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모든 생명의 창조주라면 그리스도 역시 창조된 피조물일 것이다 라는 논리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창조했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로 따지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합니다. 30세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시다가 예수님이 30대 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메시아로 성격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충실한 증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육적인 부활을 부정합니다. 영적인 부활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여서 제자들이나 우리 모든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때에 영적 부활만 하셨다, 육적 부활을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의 말씀을 믿는 신앙, 왕국 교리에 대한 준수,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대한 준수, 그러니까 행함의 구원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열심히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그들의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포교 활동이나 아니면 어떻게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이나 여러 가지 전파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구원은 분명히 알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으만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니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로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분명히 이 여호와 정의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런 한 분이신, 그러니까 그들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세 위격이 있다라는 이런 어떤 삼위일체의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주장은 여호와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왕국의 개념으로 통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이 여호와의 왕국이란 이 단어로 끼워 맞췄습니다. 핵심 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 증인 14만 4천 명이 거주하는 천상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천국, 그 14만 4천 명이 들지 못한 나머지 여호와 증인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지상천국, 약물인 지상천국, 이렇게 두 개념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차후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왕국,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여호와 증인 14만 4천 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하니까 이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의 이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 수를 하나님이 정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개념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로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수의 개념으로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두려움에 떨게 하여서 자기의 교리에 이것으로 빠지도록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혹시라도 14만 4천 명이 구원되는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퀘스천을 던지면서 그들이 어떤 종교인지 잘 분별해 하시면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은 세 번째 종말론입니다. 워치타워라는 그들의 책자, 이 파스도라는 책자에 보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들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이 연도마다 조금씩 변화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다른 책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적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1914년에 그들의 주장은 세상의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의 왕국이 멸망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안에 현재 모든 정부는 전복되고 하느님의 나라가 1914년 말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1914년에,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1914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이 예언이 1889년에 예언된 예언이거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1917년에 이런 글을 또한 워치타워에 실었습니다. 1918년에 교회가 파괴될 것을 또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1918년에 교회를 대대적으로 파괴할 것입니다. 수백만의 교인들은 교회를 탈피하여 러셀 목사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싹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1918년에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1920년에 2대 회장인 러더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25년 그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샌디에고에 올 것을 예언합니다. 워치타운은 1925년에 구약의 선지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신실한 선지자들이 샌디에고에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말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또 보시면요,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1966년에 1975년 인류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성경의 연대를 보면 사람의 창조로부터 6천년의 역사가 1975년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그들이 말하는 종말론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언제 시기를 딱 정하면서 이때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나 또 연도를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또 강조를 하고 주장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덧붙여서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십시오. 언제 세상이 종말될 것이다. 제가 이 이단을 한 5주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계시가 임하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100년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문제점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에 큰 문제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병력 의무를 거부합니다. 양심적 거부권이라고 작년 2017년에 법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렇게 많이 떠들었는데요. 이들이 거부하는 그런 이유가 여호와 증인의 교리서인 확인해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권력은 사탄 마귀로부터 받았기에 우리의 적이다. 곧 멸망할 정부를 위해 협조하거나 국가 배려는 물론 국가를 위해 병력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사탄의 어떤 권력으로 세워진 정부이고 자기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호와의 왕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실질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병력 의무를 거부합니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례는 우상 숭배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대개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국기에 고개를 숙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례하는 것은 구원을 하느님이 아니라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숭배 행위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경우에는 또한 군대 참여를 거부하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왕궁동에 보시면 병력 거부를 하는 이유 중에 교리 중에 왕국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설립하사 그분이 택하신 왕이 다스리는 정부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예수는 모든 인간 통치자들보다 크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이들의 왕이시며 주로서 통치하는 이들의 주로 불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느님 참된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를 세례 받을 때에 메시아로 삼아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 그러니까 대리자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증인의 하나님께서 구원한 여호와 증인의 14만 4천 명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예수님의 통치의 그 권력까지 신분 상승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여호와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인간 정부들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 벌어질 마지막 전쟁을 하르마게돈 전쟁, 즉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 왕국들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호와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 지금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왕국과 이 미국이 전쟁을 벌일 것인데,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왕국은 인류를 통치하는 유일한 정부가, 그때 승리는 결국에는 하느님의 왕국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최상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늘 정부이며, 인류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선택되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호와의 왕국의 백성인데,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군에 들어간다면, 혹이라도 바로 내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하느님의 왕국과 미군이 전쟁을 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려면 나는 여호와 왕국의 백성인데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미군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의 적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기막힌 논리를 이런 교리로 해서 그들이 거부를,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거부한다, 나는 총칼을 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개념으로 총을 들기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교리로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여호와 증인이 있다면 한국에도 여호와 증인이 있지 않느냐, 혹이라도 전쟁을 치렀을 때에 내가 든 무기로 인해서 같은 여호와 증인을 죽이는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병력을 거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수혈을 거부하는데요, 레위기 3장 17절에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이 말씀을 뽑아서 피를 수혈받거나 아니면 입으로 먹거나 주사기로 바늘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이 똑같이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이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수혈을 거부합니다. 아무리 언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수혈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도 가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수혈받지 않고도 수술이 잘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수혈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응급 상황일 때나 자기의 의사 표현을 못할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잖아요. 그때 혹여나 수혈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수혈 거부증이라는 것을, 또 거부증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이 여호와 증인에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혈 거부를 이제 그들이 주장을 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가정 윤리를 파괴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또한 그들의 결혼관에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봐라, 적은 어디에 있다? 가정에 있다 하면서 가정의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능히 직업까지 포기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신자들끼리만 결혼을 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록에 보니까, 여러 서적들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노처녀가 많다, 그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론을 맺으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여호와 증인까지 해서 네 가지 큰 이단들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에 어떻게 합리성을 더욱더, 또한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짜집기 형식으로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오용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전파하고 있고,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필요한 단어만 뽑아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그런 나쁜 그들의 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즉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심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시켜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차후에 예수를 주로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론에 대해서도요,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런 시기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매일 성경 묵상에 보니까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준 메시지지만 그 아침에 저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제대로 배우십시오. 우리 베델교에서 가르치는 세가지 양육, 그죠? 그리고 양육 클래스, 제자 훈련,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를 우먼 라이브도 있고요. 이런 어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클래스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능히 대적해서 이길 수 있으리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1장 20절에서 21절 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2장에 보시면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2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후에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저 프로젝트는 못 띄웠는데요,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등장을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계시, 예언들, 여기에 미혹되어서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을 자라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